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있고, 회사 간의 싸움이 있고, 가족 간의 싸움도 있고, 형제 간의 싸움도 있고, 자기 자신과의도 싸움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세계의 싸움도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싸움도 연속이지만 천상에서도 역시 천사장과 사탄 마귀의 바사군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도 있고 내부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과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내부적인 싸움은 내 속에서 내 양심과의, 나와 내 양심과의 보이지 않는 숨은 싸움입니다. 이 내부적인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음란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은 싸움이 더욱 심각한 때다. 자,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악의 유혹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고 넘어가게 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조 아담 때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싸움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의무를 져야 되는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단을 주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로,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머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담은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도전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의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싸움이 시작된 후로 우리 인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싸움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적으로 나와 양심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양심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마귀의 말은 또 다릅니다. 완전 뒤없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싸워야 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후로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싸움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날마다 양심으로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숨은 싸움,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 선과 악의 싸움, 양심을 따를 것이냐 비양심을 따를 것이냐, 그렇죠? 이러한 이것을 누구에게나, 이 싸움은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싸움입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선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승리자가 되지만, 그러나 달콤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따르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자, 패배자가 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고,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성민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다 내게 굴복하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주실 때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째요? 저째요? 이런 이유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대로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휴거의 지금 시즌이 온 겁니다. 우리가 6000년의 이 지구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간극의 시간에 휴거의 이벤트가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이벤트로 잠깐 준비된 자만 데려가려고 이 엄청난 휴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왕권과, 그렇죠? 심판권, 또 우리 권세의 그런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의 신부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부활 휴거를 받게 되면 이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하루하루를 휴거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메시지, 성경 말씀, 예수님 메시지를 따라 거기에 나를 맞춰서 하루하루 가다 보면 휴거가 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휴거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한 날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요 정도면 됐다 할 때 휴거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했다 그 말,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그 돌 위에서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대로 3일 길을 걸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3일 동안을 있잖아요. 변함없이 3일 전에 먹은 마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 줄 알아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할까 말까,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갈까 말까, 어디를 간다고 해서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손에 나나 안 나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를 진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떠서 바쳐야 되는 게, 여러분 어떤 인정이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못 바칩니다. 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휴거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린다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이 길의 마지막 자리에 꼬린 지점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 많은 내적 갈등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로 순종을 원하신다. 휴거길은 더더욱 그렇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해방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붙들어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또 담대함을 주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이 좁은 길을,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쓴물입니다. 쓴물. 그러나 마귀의 말은 달콤합니다. 당장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고는 이 한 사람을 두고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극심한데, 온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모든 마음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탁 들춰내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이 70억 인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느냐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느냐,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그래서 엄청 큰 영적 전쟁, 무서운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오직 우리가 두 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청해야만 이 영적 전쟁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 그 근처에서 게릴라족으로 살고 있는 아말렉족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주 삽시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두 손을 받쳐주므로 모세가 하종일 이스라엘 승리를 놓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엄청 전쟁이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족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 서서 손을 계속 받쳐주고,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어때요? 모세를 돌을 싸서 앉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옆에서 이길 때까지 계속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하늘의 군대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선이 내려가면 바사군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하늘의 군대, 미가엘 군대가 와서 싸우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곧 나의 전쟁이면서 하나님의, 그죠, 하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드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손을 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싸우면 우리는 100번 집니다.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시험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나가다는 반드시 사단한테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죠. 개인 문제도 있고 뭐 자기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기도해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모세처럼 빨리 손 들고 뭐 정 급하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작전기도 들어가고 난리 버거지를 쳐야 돼요. 미리서 그냥 미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 이런 그 기도의 비결을 모르면 자기가 그냥 인간의 방법을 하다가 결국 그 문제 속에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믿음도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신창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올 때, 아말렉이 올 때, 아말렉이 떴다, 사단이 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기도의 손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여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의 강단에서 기도가 그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엘림이 1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엄청 큰 산이었습니다. 또 해마다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10주년에 아주 정말 또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저녁마다 여리고를 돌면서 강행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평온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지난번 기도를 잘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평안하죠.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우리 이 한 주 이제 잔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풍성한 잔치를 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엘림에 또 초청받은 모든 자들이 와서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엘림의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엘림교회는 특별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새성전을 받았고 또 들어와서 기도로 터를 읽었고 또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엘림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주의 종은 두 손을 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재직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은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같이 동역을 해서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하면서 받들어서 동참할 때 그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합심하여 또 주의 종과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큰 어떤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적을 바라고 문제가 벗겨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같은 놀라운 그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쉽게 빨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어
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 계시록 여기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성도들 배후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영적으로 도전하는 자입니다. 도전자입니다. 하나님도 도전하고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도 도전하고 그래서 항상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입니다.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양심을 통하여 참소하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참소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미혹시킨다. 그래서 여기를 잘 알아야 돼. 우리 사람의 몸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으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바로 나를 찔러줍니다. 내 양심을 찔러줘서 회개시키려고 자극을 줍니다. 나더러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죄 짓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양심의 기능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죠. 양심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을 양심을 찔러준다 그 말이에요. 나를 깨우쳐준다 회개하도록. 이 기능을 알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이 양심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아주 눌려 죽을 정도로 준다. 너무나 양심이 괴로워서 어떤 사람 자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냥 고민하다가 해결 안 되면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넌 양심을 어겼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넌 버림받았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너는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그 참소를 못 이기면 그냥 죽잖아요. 죽어.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참소합니다. 너는 어느 날 어느 때 이런 일이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참소하면서 양심에 가책을 줘서 선한 양심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이죠 원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더 이상 사단의 그 부분에 사단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사단이 똑같은 문제로 나를 참소하면 예수의 피로 나는 다 죄사함을 얻었다. 용서받았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앞에 지었고 나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다 덮었다. 용서받았다. 너한테는 더 이상 내가 참소받을 이유가 없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해서 더 이상 그 양심이 계속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대적을 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 죄책감에 계속 빠져들어가면은 우리가 계속 양심에서 죄를 지적해 주면 우리는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라고 주눅 들거든요. 계속 끌잖아요.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그 괴롭힐 때 보면 약점을 갖고 계속 그 약점으로 괴롭히잖아. 거기서 대항 못하면 그냥 눌려 죽는 거예요. 눌려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 보혈로 대응하지 못하고 담대함으로 서지 못하면 나중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기도 펴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아주 무기력해지게 됐어. 그래서 면역이 약해져서 어떤 작은 감기도 이기지 못하게 해서 병들게 만든다.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항력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율법이나 종교형의 그런 틀을 영을 가지고 와서 참소를 하는데
율법 613가지 이러한 것들 다 지키지 못한 우리 약점을 가지고 와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기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렇죠?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다. 또 자기의 증거하는 이를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증거하는 말이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항상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고소고발을 뻑하면 고소합니다. 뻑하면 고소를 합니다. 계속 고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이 왜 여실까요? 하늘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늘 우주에 하나님 보좌를 설치하시고 모든 영혼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서 안 믿는 자들 다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죠. 행위록 심판, 행위록 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합니다. 왜?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왜 공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서, 죄인들은 다 지옥에 형벌에 떨어져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죠. 이러한 공평하신, 그러한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다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한테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전체 참소하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오르심이, 구원의 방법이 오르심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만이 이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성도들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모든 양심의 죄, 율법의 죄, 대적에 오는 사람들의 죄가 사실이지만 이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며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니 이미 죄값을 지불한 성도로서 다시는 죄에 대한 참소를 인정할 수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가서 다 참소하지만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게, 마귀가 볼 때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다 지옥에 가서 자기를 섬겨야 될 죄의 싹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지옥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아들로 다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물이 됐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다 변호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 말대로 하면은 그래 다 지옥으로 가야 될 너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다 빚을 갚아줬다. 그러니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늘나라로 와야 된다. 이게 이제 내 것이 된 것이다. 내 아들이 이제 된 것이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죄로 인해서 너한테 빼앗겼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가 희생해서 내가 다시 찾았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너 이제 손 못 댄다.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너무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잖아요. 그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참소한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대신 당했잖아. 죽음을. 그래서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두 번 죽을 수는 없다. 한 번 죄값으로 죽으면 됐지. 한 번 빚 갚았으면 됐지. 그 빚을 또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 두 번 갚을 수는 없죠. 이거는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명한 거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시할 때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다 마귀. 그 마귀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대충 예수를 믿고 살잖아. 그래가지고 세상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잖아. 그러면 사단이 당장 하나님한테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네. 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요. 지옥으로 보내달라 이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우리 양심에 와서 마귀는 즉시로 너는 내 종이 되었다.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난 것이 욥 사건이죠. 욥이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도 마귀는 참소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다 보니까 칭찬할 것밖에 없어. 근데 마귀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이 지켜줘갖고 잘 된 거야. 그래서 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욥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달게 받고 찬송하면서 이겼잖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겼어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갔고 수고한 욥에게는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잘 거쳐야 돼요. 마지막 시험에 우리는 마지막 이제 휴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무대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에서 요때도 다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저울에 우리를 달아본다 그랬죠. 벨사사를 달아보듯이 하나님의 저울에 눈금에 떨어지 미달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기왕에 휴거받아 올라가는데 넉넉하게 골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1등 신부로 금신부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넉넉하게 그냥 여유있게 할렐루야 하며 세상아 자리 거라면서 가지고 하고 그냥 조금만 한 발만 늦었으면 그냥 놓칠 이 1등에서 그냥 탈락될 뻔했네. 금메달 놓치고 그냥 은메달 2층 하늘로 갈 뻔했네. 이렇게 헐떡거리고 오면 안 되고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짱 하면 들어가야지. 이제 짱 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문이 닫히려고 할 때 그때 잠깐만 막 이렇게 뛰어오면 얼마나 헉헉거리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말씀 받고 또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영적으로 늘 아주 넘치도록 채우고 있는 것이 흘러 넘칠 망정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기름 등불이 기름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